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한번 붙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였어요? 그죠? 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없이 말로만 하는 그 외식하는 신앙, 그건 더러운 거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논쟁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어디로 옮겨가시느냐 하면 21절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세요. 두로와 시돈이 어디 있는데요?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논쟁하셨던 데가 요 갈릴리 바다 요 근처입니다. 요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저쪽에 있어요. 지금 저 동네 가신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 땅입니까? 이방 땅입니까?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이방 땅이라고 해도 맞고, 뭐 이스라엘 땅이라고 해도 맞아요.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저기는 이방 땅으로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저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오늘 저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죠?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라 그래서 이방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너무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죠? 단번에 말씀으로 아니면 손을 얹든지 금방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22절에 소리 질러 주님 앞에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신다고요.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한 번, 두 번 소리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뭐 하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아니, 전 집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쌩 까는 거예요. 씹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들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통 소리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계속 못 들은 척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가 괴로워요? 제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3절 보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이 얘기예요. 예수님,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빨리 고쳐서 좀 보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하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뭐라 하시느냐?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구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들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 막 난리잖아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래도 돼요? 앙돼요. 앙돼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발 앞에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왔잖아요, 여자가. 그럼 이제 예수님 입장에선 외면하기도 좀 거시기 하고, 이제는 좀 고쳐줄 만도 한데, 또 뭐라 하시느냐? 26절, 함께 여자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더 가관이죠. 이 이방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라고 하는 개. 자녀의 떡, 이 자녀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할 떡과 축복을 이방인들, 개한테 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면전에다 대고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안 듣는 데서는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이건 모독을 주는 거예요. 인격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도대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 나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신다 했는데 안 도와주실 때가 많잖아요. 더 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근데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막 고난이 생기고 나쁜 놈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TV를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거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힘들어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아멘. 자,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쓰는 건 줄 아세요? 이거는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그 구원자에게만 쓰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냥 랍비여, 뭐 선생님이여, 주여, 이게 아니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 여인이.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배척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했다고요. 성전에서 매일 예배하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근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에요.
네, 어떻게 이 이방 여자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아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소문을 듣고 나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소문이 뭐예요? 소문이지 뭐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쏙닥쏙닥 대는 게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멀리까지 퍼졌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났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더라. 어떻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를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근데 옆에 꼽살이 껴서 그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 그 꼽살이 껴 듣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이 곧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그러면 우리가 전도 그러면 이렇게 사형리 들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나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은혜 주신 거, 내게 소망 주신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그냥 소문 내는 거라고요.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를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믿게 만드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소문을 잘 내시는 게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소문을 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소문을 좀 내세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소문을 좀 내세요. 맨날 나쁜 거, 이상한 것만 좀 소문내지 말고 좋은 걸 좀 소문내세요.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좀 내세요. 네, 좀 소문 좀 내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네, 우리 맹집사님 맨날 소문내고 있잖아요.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소문만 듣고 믿었는데도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믿음을 가졌어요? 그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는 맨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맨날 매주 설교를 들어도 이게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인데, 이분은 그 소문만 듣고도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또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흉악한 귀신도 예수님은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 믿음이 더 좋아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믿음에 오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못 들었는지 못 들은 척 하는 건지.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고 있다고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들었어. 근데 못 들은 척 해. 그 기분이 어때요? 아이씨. 뭐야 이거 짱나게. 아이 그쵸.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더 나가서 뭐라고까지 하세요? 야 이 개야. 너는 개야.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 이제 막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 기분 나쁜 건 참았는데 이제 완전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주 더러웠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내가 여기 딴짓해요. 못 들은 척해. 근데 제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저는 개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다. 나는 옷이 아니면 기도 안 해줍니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아마 다 가지 않겠어요? 저 하나로 교회로? 지금 이 여자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하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엎드려 부탁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이 여자가 대답을 하는가 보세요. 27절 말씀,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가 맞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이 개 땡땡아, 야 이 나쁜 XX야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불끈하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다시 말해봐!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들이대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이 나쁜 X야, 뭐 개 땡땡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새끼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뭐 인격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 더럽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누가 혹시 뭐라고 욕하면 그래 맞아 나한테 그런 더러움이 있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욕 한번 해주세요. 인정 하나 안 하나. 자. 네. 진짜 지금 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한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자기의 기분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개라고 무시받아도 인격적으로 멸시받아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감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여자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원문에는요 오 여자여 이렇게 감탄사가 있어요. 감탄사가 오 여자여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 여자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 감동받으시고 칭찬하시고 네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무슨 복을 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욕을 받아도, 무시를 받아도, 차별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믿음. 어디에서 이 믿음이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인이 22절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이 뭐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받는 줄 아세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능력이 많은 선지자. 구약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은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선지자라는 믿음과 메시아라는 믿음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믿음은,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그 사람에 불과한 거죠. 뭐 능력은 좀 행할 수 있지만 그 역시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일 뿐이지. 근데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이건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지만 이 여인은 메시아로 봤다고요. 메시아.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체로 봤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보니까 그분이 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좀 상처를 줘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떠날 수 없는 거.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대요. 아무리 막 신천지에는 헌금 안 하면 막 대놓고 막 뭐라 한대요. 저거 쓸데도 없는 거 막 그렇다고. 근데 그렇게 막 헌금 안 하면 막 공개적으로 막 뭐라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를 안 떠난대요. 왜 안 떠나는 줄 아세요? 뭐가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메시아예요? 걔네는 세뇌교육을 시켰는데 이 신천지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도 그냥 거기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네? 할렐루야. 네, 신천지 우리 교회로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근데 직접 만나시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걸 아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날따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도 가려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알면 고난이 오고 응답이 없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져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분 좀 나쁘다고 예수를 떠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내가 생명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기분 나빠도 힘이 들어도 영원한 생명을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큰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믿음 좋아.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그쵸. 그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 갖고 믿음 좋다고 얘기하느냐?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멘 크게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좋음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그것도 큰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를 제대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이에요. 상처받고 기분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고난이 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작은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좀 삶이 편해지면 감사하고, 좀 문제가 생기고 응답이 안 되면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예배도 왔다가 안 왔다가, 사명도 감당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큰 믿음이에요. 왜 흔들려요 자꾸만? 아니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오늘 다 흔들려요. 매주 예배 드리지만 이게 어느 날 이게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에이씨, 교회 옮길까? 하나로 교회로 갈까? 이렇게. 근데 은혜도 안 됐는데 그날따라 옆에 있는 집사가 짜증나게 해. 막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막 자기한테 상처되는 말 하고 막 그래요. 그럼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네. 흔들리던 마음이 더 굳게 세워지면서, 그래 결심했어, 딴 교회 가야지, 다음 주에는 안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목사님한테 또 한 소리 들어봐. 목사님한테 상처받으면 그거 이제 빼박이에요 이제. 그럼 다시는 안 나와 그 교회. 에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그러면서 흔들린다고요. 아까 그 신천지 얘기했잖아요. 욕먹어도 그 교회를 안 떠난다니까요. 그 교회 떠나면 구원이 없는 줄 알고. 그럼 그거는 좀 이상한 잘못된 신앙이지만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는 건 분명하게 좀 여러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사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좀 이렇게 상처되는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겠어요? 살다 보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큰 믿음. 인생에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믿음이.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고 막 우울한 마음이 들고 낙심되는 마음이 들면 또 흔들리고 자꾸 우리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이 됐어요. 저는 목사니까 나가기 싫어도 새벽마다 나와서 피곤해도 졸려도 나와서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느 날은 보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내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도 들고 우울한 마음들 막 들어와요. 어느 날은 막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그 세상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막 영적으로 낙심이 되고 다운될 때가 있어요. 아니 이 강단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중보 기도하는 나도 이렇게 흔들리고 의심이 되고 이게 세상 가치관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도 안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흔들리기 쉬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 나온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뭐라는 마음도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목회자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그 흔들림 속에서 갈등과 유혹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니 제 마음속에도 의심과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심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안개와 같이 뿌였던 어떤 그런 믿음, 흐리멍텅했던 믿음들, 정리가 안 됐던 생각들이 다시 정리가 돼요. 다시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상황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제자들은 마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혜진이만 남고 다 교회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혜진이 마음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는데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 군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떠나가면 나도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고 선포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를 그냥 유능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봤다면 얘가 나 무시하면 뭐 딴 선지자 찾아가면 되지. 다른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면 되지. 그러지 않겠어요? 떠난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요,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흔들리거나 떠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거, 믿음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의 씨앗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지금도 어쩌면 그런 분들, 교회는 나왔지만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낙심되는 마음,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들, 내 상황에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막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네, 진리라고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 상황은 변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문제는 있다가도 없고, 아픔은 있다가도 없고, 상황들은 다 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진리를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큰 믿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큰 믿음, 희생과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 그런 큰 믿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CCM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피난처시고, 그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무엇과도 나의 생명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나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능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라고요. 진리. 이 진리를 붙잡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진리를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세요. 진리를 선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선포하시라고요. 이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진리를 향해 선포하는 자의 믿음을 크다 인정하시며 그 영혼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믿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